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성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회사에 회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 회장님의 경영 방침은 게으른 사원은 무조건 해고시킨다는 것이었대지요. 그 회장은 부임 첫날 한 청년이 벽에 기대어 서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회장은 화가 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월급이 얼마인가? 네, 저 2,000불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회장은 청년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즉시 지갑을 열어 2,000불을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 받아 당장 나가고 다시는 이 회사에 얼씬거리지 말게. 청년은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는 얼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들은 회장은 그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원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저 게으름뱅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었나? 그러자 그 사원이 당황해하면서 대답하더랍니다. 회장님, 저 사람은 피자 배달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결정은
종종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자신의 급한 성격이 금방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급한 성격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만큼 즉시 그것을 되돌려 갚고 보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하는 그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국경선에 침범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기의 부하들과 의논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는 장소들을 결정한 후에 이스라엘 왕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아람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람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아람 군대가 있는 곳에 그곳을 지나갈 때에는 조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경고한 곳에 수색대를 파견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자 아람 왕은 부하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반역자가 있다. 그게 누군지 당장 말해라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부하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어떤 반역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와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선지자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알아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자입니다. 이때 아람 왕은 즉시 엘리사 선지자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사마리아 북쪽으로부터 약 15km는 약 9.5마일이 됩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였고요. 사마리아에서 약 9.5마일 지점에 위치한 도단 성읍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말과 전차와 많은 병력들을 출동시켜 밤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의 청년 사환, 요즘에 사환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이 청년 집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 밖에 나가 보니까요, 온 성읍이 아람 군대 전차와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환 집사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아람 군사들이 온 성읍을 둘러서 지금 에워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조금도 걱정할 거 없다. 우리 편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누구를 둘러섰어요? 주의 종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난과 돈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 문제,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과 자녀 문제, 그리고 부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악의 세력의 공격이 어찌나 강한지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선지자를 잡으러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생각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건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불과 바로 53년 전에 있었던 The Mystery of the Six-Day War, The Mystery of the Six-Day War, 이스라엘 6.1 전쟁 미스테리입니다. 이스라엘 6.1 전쟁은 1967년 6월에 아랍연합군 6나라, 여기서 아랍연합군 6나라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쿠웨이트, 이렇게 6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1967년 6월 5일 날, 이날이 주일날입니다. 이날 시작되어 1967년 6월 10일 금요일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낸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랍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7가지의 기적.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랍 연합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나르세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집트 군사들은 그 미사일 기지와 그 당시 수십억 달러치 소련제, 미제가 아니고 소련제입니다. 소련제 군사 장비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레이더 장치도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군사가 모두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비밀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 겁을 먹고 모두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예배 끝나고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또 이렇게 또 다른 큰 기적은 전쟁이 한창일 때 사이나이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이스라엘 병사가 길을 잃고 이동한 부대를 찾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이스라엘 병사가 얼마나 무섭고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가 그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병사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수천 명의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오자 그 부대원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들은 그 포로로 잡아온 이집트 군대 그 장교들만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한 병사 한 명에게 그 수천 명의 군사들이 항복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병사 뒤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총을 들고 자기들을 쏠 태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서 투항을 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기적,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기적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그 이스라엘 구시가지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르단이 동쪽 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3일째 되는 1967년 6월 7일 아침에 갑자기 요르단군의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전쟁 4일째 되는 날에는 고요가 감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가서 보니까 도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요르단 군대는 모두가 군수품을 그대로 놔두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6월 11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수천 년 동안 자기 민족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수많은 아람 군대가 선지자를 잡으려고 몰려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모두 장님이 소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람 군대 모두를 장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 영의 세계에도 보게 하시지만 눈을 어둡게 하여 모두 장님이 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것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고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요람입니다. 요람 왕이 엘리사가 적군들을 모두 데리고 사마리아 도성 한가운데로 이끌고 온 것을 보고서 감격해가지고 나의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모두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겸비한 자세로 주의 종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 전쟁에서 직접 포로로 잡아온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왕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 내용이 본문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생포한 수많은 아람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적군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안전하게 아람 나라 왕에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평강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가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악하게 나와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가 보더라도 다 좋게 여기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당신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선을 베풀도록 힘써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선을 베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들의 미션이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을 입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되돌려 갚아 보복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저부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았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어라.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라. 이렇게 하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들의 미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이웃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미움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과 싸우지 마십시오. 형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이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싸움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위협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게 하시고 평강의 복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저희가 황당한 일을 당해서 어찌하파 모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적은 금액의 물질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주일 예물 바칩니다. 소득의 10분의 1, 11조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 예물 바칩니다.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아 두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이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저희들에게 주신 미션,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미션을 잘 수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